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비판보다 성찰을 들음을 넘어 행함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로 42절인데 42절을 봅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티와 들보의 비유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티는 아주 작은 걸 상징하죠. 그리고 들보는 건물을 지을 때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연결하는 커다란 나무로 매우 큰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정의로워야 하겠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전도사 시절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교를 못하고 또 학생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그런 이유였고 사실은 저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사역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표를 내서 조용히 일을 정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저에게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말이 과연 나왔겠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제 아내와 함께 안성수양관으로 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인해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상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 아내가 안성수양관에 있는 작은 동산에 다녀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아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면서 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질책하셨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다른 교육자들을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난했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둘째로 우리 부부의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제 입에서 나온 수많은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한 대로 이제 내가 이런 비판과 판단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풍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정말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도 후에 정말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교육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모든 일이 없던 일이 되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또 약한 존재인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은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늘 명심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43절로 45절인데 44절을 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은 거예요. 가시나무에는 무화과를 찔레에서는 포도를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마음을 관리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그 됨됨이와 마음의 실상까지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화가 있으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여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을 선하게 유지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이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내 안에 가득한 죄와 생각이 어느 순간에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더러워질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닦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기도로 내 영혼을 채우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큐티를 하고 그 다음 날 건 어떤 것인가 미리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큐티를 하는 모든 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가 착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6절로
49절 말씀인데 45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46절에 첫째로 예수님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인 헬라어 퀴리오스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47절로 49절은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주추 위에 지은 집 과 흙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내용이에요. 우기와 건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팔레스타인에서 흙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건조하게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수로 지역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흙 위에 지은 집은 큰 비가 오기 전까지는 주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폭우가 쏟아지면 다 휩쓸려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주추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은 쉽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은 내진 공법을 적용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진에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은 흘리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눈물 흘리는 거 의미가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는 새벽 기도를 무려 4시간이나 하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할머니가 동네 주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려고 남의 집 담장에 열린 호박을 따려다가 들켜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제대로 기도를 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았을 것이고, 들켰더라도 싸우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저도 자신 있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날마다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고민하는 만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라와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산상수훈을 묵상했을 때는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기는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부분이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는 절대 못한다는 생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목사들이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도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안 지켜도 될 말씀이라면 이토록 여러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천국과 연결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 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반석과 모래가 모두 다 땅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홍수와 바람이 들이닥치는 죽음과 또 시련과 심판이 임할 때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결국 이때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지합니다. 모르니까 용감해요. 그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치열하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와 변명을 대지 않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마음을 관리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